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도 잘 도착했을 거고, 오늘 토요일은 K컬처 데이라고 해서 한국 문화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사히카와 지역에 그리고 토카치 지역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각 지역 사역자들의 지인들과 또 저희가 또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나전 칠기 만들기라는 걸 하고요. 문화 체험으로요. 그리고 점심을 함께 지어 먹습니다. 비빔밥, 그리고 불고기, 감자전 이렇게 먹을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후에 저희가 준비해간 그런 공연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 공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일에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 사역자들과 교류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준비한 겁니다. 팀원들이 지치지 않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일본 분들과 재밌게 잘 교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것들이 모두가 다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누구냐면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성의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말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루살렘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성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 어떻게 신부가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먼저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요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문에는 12지파가 있고요.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12문에 기록된 12지파는 구약을 의미하는 거고요. 12기초석의 12사도들의 이름은 신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금 갈대 자를 가지고 그 성을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으면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뭐가 있냐면 아 이렇게 측량하는 거 보니까 높이를 재고 길이를 재고 너비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건물 아닌가? 성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크기를 재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크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크기가 아주 크다라는 걸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면 뭡니까? 정육면체가 되는 것이죠. 정육면체의 이런 모양인데 그 한 변, 그 길이가 얼마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을 환산하면 오늘날 환산하면 2,400km입니다. 2,400km 어마어마한 거죠. 2,400km의 정방형의 도시 이게 이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크기라는 건데 12,000에 12는 뭐겠어요? 12 곱하기 만 해서 완전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바로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이고요. 이 12,000 스타디온의 크기로는 24,400km인데 이 가로 세로 2,400km는요. 그 당시 1세기에 로마 제국의 크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따져가지고 24,000km면서부터 얼마큼이고 이게 뭐 평수로 따지면 뭐 몇 평이고 이걸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만 아주 완전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이러한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144 규빗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곽을 말하는 거예요. 성곽도 144 규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그래서 이 12가 완전한 수, 12와 12가 만나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상태에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요. 그 성곽에는 여러 보석들이 쫙 있는데 그 보석들이 18절,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보석은 어떤 보석이냐?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라고 하는 이런 가슴과 등을 이렇게 하는 뭐 조끼 이런 건데 이 에봇에 달려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에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보석의 이름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관한 이런 어릴 때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뭐라고 저는 어릴 때 배웠냐면 진주문하고 황금길이라고 그랬어요. 문은 진주문이고 길은 황금길이래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1절에요.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릴 때 뭐라 배웠냐면 진주문과 황금길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거기에는 길이 뭡니까? 길이 그 정금 황금길이고 문은 진주문이고 거기에 뭐 보석들이 뭐 주렁주렁 달려 있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아마 많은 어른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경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고요. 그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최후의 싸움이, 최후의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재난과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후에 거할 곳,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곳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성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과 거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져서 어린 양과 살아가는,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곳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요.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땅에서도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좋은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삐까뻔쩍 멋있는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더 좋은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저희는 단기 선교를 와서 이곳에서 일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이 되어지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우리는 어제 그 오비히로 기차역에서 그리고 아사히카와 기차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한 거고요. 오늘은 각 지역 교회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에 같이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공연을 하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뭐 단기 선교 온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각자가 있는 처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방법이고 이유라는 겁니다.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또 함께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사역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팀이든지 한국에서 또 함께 묵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또 즐겁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